갈라디아서 성경 강해 제1장 복음 대지 첫째 문안 축복 1절에서 3절 둘째 다른 복음 4절에서 5절 셋째 다른 복음 6절에서 10절 넷째 복음 계시 11절에서 17절 다섯째 복음 전파 18절에서 24절입니다. 1절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사도직의 출처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았고 이방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며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해 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바울을 사도로 예정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그 직분을 맡긴 것입니다. 사도직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신적 권위가 있고 사명과 책임이 큽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입은 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아 이방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또 교육자들도 그 성직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은 사람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일을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하나님께 직분 맡은 자들은 사람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 다닐 때에 여러 사람이 동행하였으며 그들도 갈라디아 교회에 문안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지방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으며 그 여러 교회에 본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신 것인데 우리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 피 흘려 주시고 중생시켜 자녀로 삼아 주신 일 전체가 은혜입니다. 평강은 세상의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결과로서 오는 영적 평강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항상 은혜 속에서 살 것과 그 결과로 평강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현세에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악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5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은 성취의 뜻이 있습니다. 바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운동이 성취되어 세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바른 복음 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복음은 복음인데 조금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지만 조금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가령 성경 내용 중 99가지는 성경과 같고 하나만 성경과 다르다고 해도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어긋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컨대 다른 복음은 위조화폐와 같습니다. 위조화폐가 진짜 화폐와 거의 다 똑같지만 지극히 작은 부분이 다릅니다. 복음도 거의 다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다르게 해놓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입니다. 종자를 심을 때 그대로 심어야 합니다. 종자가 잘 생기지 못했다고 그것을 갈고 깎아서 아름다운 형체로 만들어 씌우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호박씨처럼 널찍한 곳은 보기 싫어도 널쩍한 그대로 보리와 같이 쭈글쭈글한 곳을 쭈글쭈글한 그대로 심어야 싹이 납니다. 복음도 변경시켜 다른 복음이 되면 생명이 없습니다. 너희를 요란케 하여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교회가 요란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양의 우리에 이리가 들어온 것과 같아서 양의 우리가 요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인간의 학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참 복음을 약화시키고 참 복음을 가리우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참된 복음을 파괴시키는 반복음입니다.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어볼 때 하와가 대답하기를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만지지도 말라 하는 말이 없는데 하와가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는데 이 말을 고쳐서 죽을까 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다르게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며 점점 하와를 미혹시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고 하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젊은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젊은 선지자가 처음에는 말씀대로 잘 순종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베델의 단이 달라지고 재가 쏟아졌습니다. 그가 일을 마치고 유다로 돌아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따라와 말하기를 자기 집으로 함께 돌아가서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젊은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때 늙은 선지자가 다시 말하기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물을 마시고 떡을 먹이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젊은 선지자가 받은 복음은 참 복음이고 생명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바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의 말하는 다른 복음을 따라 베델로 가서 떡과 물을 먹었으므로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생명의 역사와 능력도 떠났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른 복음에는 교리적인 다른 복음이 있고 행위적인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행위적인 다른 복음은 말로는 바른 복음을 말하나 행위로는 바른 복음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발람이 모압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내놓고 바로 전했으나 행위로 배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루에 24,000명이나 죽게 되었고 자기도 저주받아 망했습니다. 발람이 말씀은 바로 말했으나 행위에 있어서 가지 않을 길을 가고 수단을 썼기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에덴 동산과 같은 심령의 낙원을 빼앗겨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복잡해지고 심란해집니다. 마음만 요란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교회도 요란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기 때문에 요란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가정에도 다른 복음이 들어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원망과 책임 전가로 요란한 소리가 났고 뱀이 원수가 되어 사람을 물게 되었습니다. 또 에덴 동산 전체가 다 요란해졌습니다.
언제나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마귀가 들어와 모든 것을 요란케 하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나 참종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전에 다른 복음을 전해서 바른 교회를 세웠으나 후에 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전에 아무리 훌륭한 종이라 해도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면 틀림없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길 외에 다른 복음은 절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도리입니다.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변경시켜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전에도 경계했으나 다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주의요 세상주의요 넓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바른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만 따라하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반대와 핍박이 따릅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을 전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성도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면 진리를 양보해야 되고 인본주의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양보하면 자기 영적 생명이 죽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려면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집 식구가 원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또 세상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직분을 가졌어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로 걸어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싹군이요 자기 배만 위하는 자입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인간적 사상이나 사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는 가리워져 있던 것을 열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져 있던 것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열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도 없고 연구하여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듣기에 좋든지 나쁘든지 자기에게 맞든지 맞지 않든지 순수한 그대로 받고 전해야 합니다. 이 계시는 표준 계시를 가리킵니다. 이 표준 계시는 사도 시대까지 종결되었으므로 사도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표준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지금은 사람이 성경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도록 해 놓았습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이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게 된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믿기 전에는 유대인 즉 바리새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습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울이 자기가 개종하기 전에 핍박하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깨닫고 그 죄책이 큰 것을 통회하는 것입니다. 연갑자들은 동료들 혹은 유대교에 같이 있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여러 사람들보다 지나치게 유대교에 충성하고 열심으로 유전을 지킨 자인데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바울도 동조했으나 지금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 증명된다는 뜻입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기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택정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받은 복음의 독립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직접 계시로 받고 깨달았으므로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이상 어떤 혈육과 더불어 의논할 필요가 없었으며 따라서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도 가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한 후 은밀한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하여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3년간 기도하는 중 계시를 받으며 많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혈육과 의논,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바울이 복음을 계시로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원사도들에게 가서 의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은 독립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 후 3년 17절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온 다음에 3년이 아니고 16절에 회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있던 3년을 말합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깊은 기도와 명상 속에 복음을 계시받은 것으로 봅니다. 아라비아 3년 동안은 바울의 신학교 생활이었습니다. 요셉도 애굽 감옥에서 신학을 한 셈입니다. 훌륭한 종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후에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나 그것은 바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15일을 유할세, 15일은 짧은 기간이니 복음을 배울 기간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말씀도 역시 바울의 사도직의 독립성과 계시의 독립성을 말해줍니다.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같이 15일을 있었고 주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서 기둥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울 기회가 없었고 바울에게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으며 그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임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바울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 그대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독립적 사도권 행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2절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바울이 위에서 말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기타 몇몇 기독 신자들 외에 다른 신자들과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도직이나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임을 다시 말해줍니다. 23절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회개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을 돌린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믿음이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로 직접 받았으므로 예루살렘의 원 사도들과 여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